1절로 11절까지요. 제가 먼저 13장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우리 출애굽기 13장 10절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3장 10절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치려 하다가 집사님들 문자 넣으려다가 찾아내겠지. 근데 이번엔 못 찾아냈어요. 13장 10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 오늘 주제 내용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부분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때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 항상 오늘도 아침에도 그때는 미래도 될 수 있고 과거도 될 수 있고, 근데 오늘에 했던 말씀은 오전의 설교는 미래에 나타날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쉽게 풀이해 준 게 다는 아니다. 준비 잘해라. 시간 놓치지 말고 이 부득부득 가는 자 되지 말고 찬양하는 무리에 들어가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았어요. 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알았던 마리아가 향유를 내놓듯이 아무 때나 예수님 오실 때마다 내놓은 향유가 아니고 그때 마지막 유월절 되기 전에 향유 내놓은 거 보면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설 자리 모르고 아무 데 쓴 사람 보고 꼴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때는 할 때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명절이 따로 다가옵니까? 무슨 명절이 등장하고 있죠? 자, 6월절이 오니까 이번 6월절은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 6월절은 곧 내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구약의 6월절을 지키려고 이 구약의 그림자를 실현하는 위해서 할 때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6월절에 피가 없는 사람은 맏아들을 죽이는데 맏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그 집 대표를 말해요. 항상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죽인단 말은 아들 하나 죽이면 그 집이 멸문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심판주 지나가실 때 들리는 집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 집인데 심판이 지나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을 면하겠던 집인데 그 집은 바로 무슨 뭐가 발라진 이 집이라고요?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지나가겠다.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은 그랬는데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겠다. 저주가 사망이 완전히 그 망함을 심판을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시면서 그 점을 설명하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이거 좀 더 많이 줄일게요. 우리 남편이 읽어보시더니 엄청 자세하게 해서 공부할 게 없도록 만들어 놨다. 저기 엄청 5장 되는 걸 줄인 거예요, 이게. 예, 교재가 제가 없어서 이 교재를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거예요. 다음 주는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시간대가 낮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이에요. 저녁에 미리 낮에 양을 잡아다가 매놔요. 그 자리 가서 잡은 게 아니라 미리 허무는 양을, 수양을, 1년 된 양을 잡아다가 매놨다가 해질 무렵에 잡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도 깜깜했다는 걸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둠이 임했더라. 그 예언과 함께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를 믿는 자는 심판이 통과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 피를 믿는 자는 저주가 죽음이 지나간다는 뜻이 아까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심판받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지나가요. 2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구속사를 자꾸만 얘기할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해도 사람은 잊어버려. 피 말고 다른 거. 징그러운 게 말고 좀 고상한 거. 그 복, 저주 심판 그만하고 십자가 얘기 그만하고 우리가 축복 막 그런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맨날 듣는 것도 지겨워. 십자가 얘기는. 근데 그 교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면제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자, 양을 선택해서 메어뒀다가 일어났던 사건이고, 자,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려고. 선생이 제자에게, 야, 베드로, 저 요한하고 처음 발 좀 씻기, 이렇게 말하시고, 당신이 직접 대야에 물을 갖다 넣고, 허리에 수건을 끼고, 발을 씻기라는 그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4절 5절에 그랬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기 제자들 이름은 안 나오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베드로가 나중에 차례가 됐다, 자기 차례가 임했단 말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의 발들, 제자 중에 발 이름은 없지만 제자들 중에 사람들을 쭉 해오다가 베드로 차례돼서 내 발 안 씻겠다 했던 걸 한번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할 의도를, 섬김의 자세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 게 천국의 법칙. 세상의 법칙 자꾸 가지고 얘기하지 마. 우리는 자꾸 세상 법을 갖다가 하나님 법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법을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를 갖다가 세상 법 갖다가 끌어놓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말이야, 옛날에 내가 믿을 때는 말 이러면서 자꾸 자기 것을 희석하려는 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따라가지, 옛날 여러분 전통 형식 아무리 100번 맞서 얘기해도 저 안 들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숨가쁘게 지금 쪼여들고 있는 죽음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있는 곳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하고, 또 예수님 무슨 말하면 다른 딴지 걸고, 이러면서 계속 나사로까지 죽여야만 저 원흉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난 말을 지난번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2절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자, 여러분, 사람, 옥에서 열심히 전도 많이 한, 박효진 장로님인가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요. 개화,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이런 일을 그분이 참 많이 하셔서 느낀 거는 사람의 힘으로서 저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귀신이 그 마음에,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에 집어넣으면서 그 모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요, 하루아침에 정밀하게 집을 짓듯이 설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힘이, 지혜가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짝을 지혜로 생각하는데 장꾀예요. 마귀가 주는 장꾀를 지혜영 받은 줄 알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가끔 있는데, 그 절대 그거 속으면 안 될 텐데, 영분별 받으면 알아요. 어디에?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유혹한 게 아니라 남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러면 나한테 유혹한 건 100% 속임을 받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 이 마음이란 갈로 안에 그 답이 마음에라 넣어야 되죠. 생각부터 행동인 관계라 마음을 잘못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여기 마음 창고에 검은 놈이 들어오면 내쫓 보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환영하고 검은 놈이 들어오면 내보내야 되는데, 마음에 찾아들은 그 어둠의 권세, 마귀가, 그 다음 마귀가 마음만 움직이라 이게 가슴에 품고 있다가 위로 올라가. 머리로 올라가요. 생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부지정이 하는 건 없어요. 마음먹은 게 나왔을 뿐이죠. 마음먹은 게 마음으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생각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거든요. 내 머리에 새가 휙 지나간 건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내려와서 집 짓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행동이 가기까지는 그 제지는 내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생각, 새가 휙 지나가면 어떻게 막겠어요? 생각에 새가 지나가는데. 근데 개가 들어와서 내 머리에 또아리 털고 집을 짓는 거는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는 지각이 다 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핑계대기로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핑계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마음이 먼저 죄를 시작하고 생각으로 올라가고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내가 그 주보에다가 마음, 생각, 행동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 그 눈앞에 평소에 지나갔던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마귀 말 듣고 나서 쳐다보니까 달리 보이잖아요. 자,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 중에 다른 그 부하들은 처음 전쟁터 나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낮에 한숨 시큰 자고 저녁 때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슬렁어슬렁 바깥에 옥상에서 왔다 갔다 보니까 집 밖에 한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인이 다윗의 행동을 평소에 주시했다가 그 시간에 나와서 모욕을 하고 있다, 이 말도 해요. 자, 양쪽 다 잘못이 있습니다. 전시에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갔다면 자면 돼요, 안 돼요? 밤에 자야지. 왜 낮에 자가지고 밤중에 할 일을 낮중에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 쓰냐면은 다윗의 범죄라는 이 죄를 말하고 스스로 지은 죄를 말하는데, 자, 전시 상황에 취한 태도가 영적 잠을 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 공급이 필요한지, 전략이 필요한지, 응원이 병력이 필요한지, 이걸 전방에서 왕이 보내야 될 사람이 영적인 일을 못하고 자고 있더라 말과 같은 거예요. 잠잔다 말 중 여러분 주시할 때 항상 제가 영적인 잠, 어두울 때, 해질 때 이 말을 나오면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거는 깊이 안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흐리고 분간 못하는 이런 게 항상 드나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잠, 낮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속에 터가 밭을 마귀가 뿌릴 수 있는 것은 다 갖추고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는 왕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휘권은 전쟁터의 통솔권을 갖고 있는 최고 통솔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낮잠을 잔다. 그 다음에 영적인 흐리다 보니까 어슬렁어슬렁 기울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전쟁터에 터 있는 그 군인이 떠올라야지 왜 바세바가 떠올랐을까? 봤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보는 즉시 마귀가 음란의 영을 쏙 집어넣으니까 마음에 들어온 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보는 걸 끝내야지. 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하는 여자인지 이름은 왜 알아보고 뭐 그 남편은 뭐하는지 왜 뒷조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가정을 도와주려고 그랬을까요? 주인이 있나 없나, 주인이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얻어먹고 뺏어 먹어야지 생각하고 지금 모략을 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시각적으로 보고 마귀가 충동하니까 미혹을 당했고, 그 다음에 미혹 당한 걸 끝난 게 아니라 직접 아래 사람 보내서 뭐 하는 집인지 여자인지 남편은 누구인지 다 알아보게 할 거면 행동 개시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에서 멈추고 말 거를 왜 어쩌자고 충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또 평생 그 일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작정하고 예를 들어서 몇 달 전부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보고 그것을 내쫓지 못하고 씻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마귀는 군사같이 임해서 그 일을 작정으로 이끌고 나가면 나를 끌고 아까 내가 박효진 장로님이 범죄자들의 특징을 들어보니까 어느새 보기에 자기가 그 현장에 와 있더래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포대에 담고 있고 땅에 묻고 있더라는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완전 범죄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서 이 일을 바세바를 범하는 일도 누가 충신 누구를 불러서 뒷조사시킨 게 누가 그 발설하겠나. 사람을 믿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서 그 죄를 짓게끔 끌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귀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여기 우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아무데나 아이고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마귀랑 별로 안 친해. 그럴 사람 있어요? 다 안 친해요. 근데 툭 들어보느라 보면 마귀가 천사같이 보이니까 쫓는다고요. 자, 그래서 마음에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가룟 유다만 욕할 게 아니고 흉볼 게 아니고 나쁜 말 할 게 아니라 나도 마음에 들어오는 이 도둑놈을 늘 여러분 검증하시고 잘 체크하셔요. 그리고 영적인 회의할 때 들었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다윗도 그랬고.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자 4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자세는요.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 말은 여기서 성김의 자리 겉옷을 벗다는 말은 겉옷을 당신의 어떤 일을 거추장스러웠던 어떤 타이틀 내려놓고 이 말이에요. 그 옷이라 말은요. 그분의 신분과 사명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복을 입고 죄수는 죄수복 입고 사형수는 사형복을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쳐놓은 옷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이 말은 그것을 내려놓고 또 자기의 스승된 위치에서 자기의 섬김의 자리를 버려두고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실제로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다음 일이고 그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목숨을 내려앉다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뭐를 암시할까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더라. 십자가. 당신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서 발가 바뀌었다 그래서 화가들이 가려놨지 사실은 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겉옷은 누가 나눴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기 하면서 잘라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그만 옷이 아니라 통옷, 그러니까 큰 두루마기도 되기도 하고 이불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복이 되기도 한 그 옷을 예수님은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 내용을 되기 전에 그 옷을 벗어놓고 이 말이에요. 벗어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 희생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늘 보좌 버리고 하늘나님께 칭송받는 위치에서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자기 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을 암시했더라. 4절 그 다음에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22장 24절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집사님 혹시 준비하셨나요? 누가복음. 네, 됐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시키게 놨더니 자꾸만 서열을 가려. 어떤 사람은 엄마까지 다 동원시켜.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알랑알랑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누가 크냐는 게 예수님 눈에 다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언의 교육을 하시기를 원해서 쭉 오더니 베드로에게와 다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발을 당신의 순서대로 그냥 그게 씻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교육이도 하셨다. 자, 한번 봅니다. 서열이 잘못된 행동을 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면 나부터 씻겨야지. 이름을 불러도 나부터 먼저 불러야지. 내가 1번인데 여기 가운데서는.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순위를 정해놨는데 예수님은 순위를 다르게 대하시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 자, 깊이 들어가니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선생이 너희가 나 발을 씻겨야 되는데 발을 내가 너희에게 씻기는 이유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법이야. 혹시 여기서 크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보다도 작다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서 먼저 그들의 발들을 씻기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꽁한 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 발 안 씻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안 씻겠다 막 삐덕삐덕거리니까 그럼 너랑 나랑 상관없다니까 머리까지 씻겨달라 하잖아요. 발 말고 손까지 다.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커지고 하면 그런 서열 때문에 교회의 암적 요인들이 예수님 말씀보다 암흑의 말씀이 더 위에 올라가는 부분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삐진 게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열을 잘못하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기 차례 때 질문을 하잖아요. 무거운 분위기로. 나 발 안 씻겠다고. 그래서 아직도 베드로의 질문에는 아직도 누가 큽니까? 아까 누가 크냐고 서로 말했잖아요. 거기에서 베드로의 행동에서 아직도 누가 크냐가가 안마다 그 마음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달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대답은 지금은 너희는 잘 모르지만 후에는 알 거야 이 말은 지금 네가 이 수준의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해하기는 때는 일이지만 아직 영적 키가 그게 도달하지 못하지만 때가 지나면 나중에 네가 성장하면 이를 알 거야 한 말은 예수님 답은 뒤로 밀어놓고 행동으로 그들 앞에 교훈하신 거예요. 다 설명한 다음에 알았지? 발레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 3년 이제 수료증 받기 직전인데 아직도 발레 놓기에서 설명 다 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네 발을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 발을 절대란 말은 never. 그 다음에 못한다. 그냥 대충 안 하겠더니 그게 아니라 아주 기급을 하면 안 하겠다는 그 베드로의 행동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 배우세요. 눈을 부려부려 하면서 순하게 안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막 화를 내면서 안 하겠다고.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얼마나 그 영화 감독들은 그 감정을 잘 표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다 동원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어떤 영화 속에서 관객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엑스트라처럼 내가 들어가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지키지 못한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 그럼 발 씻지 마. 너랑 나랑 상관없어.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야 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의 반응 보면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어디도 씻겨달라고요? 나는 머릿속을 씻었으면 좋겠어. 껍데기 말고.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돼. 그냥 샴푸 머리 깎는 게 아니라 내 속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인 말인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지 않을까. 너가 그렇게 알아듣고도 알아듣기만 아직도 네 생각에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니 할 때 있잖아요. 아마 그런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볼까요, 집사님? 16장 22절.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한 베드로의 대용입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얘들아, 세상 사는 나를 뭐라 부르냐? 선지자라 부릅니다. 또 스승이라 부릅니다. 너희는 나를 뭐로 믿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이래 놓고 내가 그래서 십자가 지겠다니까 주여 맛이 없어서 그럴 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여도 결코란 말이 나와요. 자, 말할 때 여러분 진짜한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도 보면 이게 베드로가 똑같이 결코 결단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일 십자가 질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안 지게 할 거 이렇게 그 지가 안 지게 하면 지가 그 십자가의 사역을 지가 대신 나중에 지긴 졌어요. 말한 그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사역을 사람의 정으로 생각으로 만류할 때 있다면 그거는 조심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어떤 이론이나 설치 같은 걸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2번 부정 접속사로 대하는 베드로를,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갈로 안에 뭘 넣어야 될까요? 구원 사역.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게 된 그 뜻을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만류했기 때문에 그걸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 자를 예수님 뭐라 불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면 사탄 짓이에요.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근데 목사님이 신령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가 나옵니다. 말씀에 이상한 짓 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아우 예수님 말씀 조심하시옵소서. 사탄이 뭡니까 이렇게 하죠. 너는 나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 했어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칭찬받다가 왜 또 사탄 말을 너무 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말씀을 잘 분석하지 말고 막 감정이 먼저 오는 사람이 있어. 따져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 뭐가 가냐면 뛰는 뛴데 어디로 뛸지 모르고 아무 데나 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방향도 못 잡고 뛰면은 그거 가서 막 뛰어서 힘들어 죽겠다 그래. 왜 나 안 도와줘 안 알아주냐고 그래. 엉뚱한 데 가서 실컷 뛰고 와서.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를 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그 갈로 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데나 아무나 붙들고 나부터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번지수가 언제 나 불러나 삐짐의 분노가 충만할 때 와서 발레 놓으라니까 발 안 내놔요. 안 씻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럼 니랑 나랑 상관없다. 머리도 씻겨주고 다 씻겨주세요. 상상하면 벌써 그 말이 그 베드로의 눈알 굴리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자기 뜻, 자기 주장을 예수님 이해시키려는 베드로와 예수님은 지금은 널 잘 모르지만 이따가는 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어떠한가? 이해 다 해서 순종합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먼저 해야 됩니까? 순종을 먼저 해요. 그렇죠. 순종 먼저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이 뜻이었구나가 알 때가, 지금 예수님의 지리의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예수님 내보내실 때, 다시 재림할 때 우리 이렇게 물어보고 할까요? 하나님이? 안 물어봐요.
난 저 들은 바 없으니까 예수님 내려오면 안 돼. 다시 오시면 안 돼.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목적이 있겠지 하는 그런 인내 부족에서 나오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일이 옳겠지. 내가 지금 순서가 틀렸어. 예수님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려면 나한테 시켜서 저 동생을 시켜줘야지. 저게 뭐야? 주책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잔뜩 있는 이 아이에게.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시는데 목적이 있겠지 하는 그 일에 순종으로 들어가면 다 돼요. 자, 그래서 인내 부족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을 할 때 베드로의 반응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는 일을 하시면서 그 밑에 제목을 제가 넣었어요. 그 설명을. 보통 잔치집이나 초대받아 남의 집에 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 한다고요? 모욕하고 가요. 이 집도 낮에 아니라 저녁 때 모여서 저녁 식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미 낮에 일을 다 마치고 모욕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머리까지 손까지 다 씻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씻고 왔잖아.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세례는 한 번이고 모욕으로 씻어내는 한 번이고 손과 발은 자주 범죄한 것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요, 한번 모욕하면 손도 씻지 말고 발도 씻지 말라고 그래요. 한번 했잖아. 뭔 회개가 필요하냐고. 예수님이 한 번에 세례 그거로 다 씻어줬는데. 그래서 구원파는 새벽기도 안 해요. 회개기도 못하게 해요. 범죄. 예수님이 이 회개한 걸 용상을 또 끄집어낸 데서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 손과 발을 씻는 건 손에 발에 먼지가 잦는 거는 더러울 때만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손과 발이 먼지에 땅에 댈 일이 없는 자는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한은 손과 발은 늘 더러움과 땅과 이게 접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회개하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한 사람이 있어. 평소에 위생관념이 좋다는 사람이 영적 위생관념이 엉망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위생관념이 엉망한 사람 보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뭘 삼키더라? 약대. 낙타는 자주 잘 삼킨다 했어요. 그런 데는 다 들면서 진짜 큰 죄는 꿀꿀꿀 삼키는 거냐.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가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오고 가는 도중에 더럽신 발만 닦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 발 닦는 거는 너희들 생활 속에 부주 중에 일어나는 그 더러움과 그 잘못은 씻어내면 돼. 회개하면 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상의 일을 영적인 면에 이게 적용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았고 또한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은 그래서 고백했던 단계가 다 올라갔던 사람은 이미 모욕한 자의 부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렇지만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다는 아니니라. 회개하지 않고 자, 그때 베드로 발만 씻겨줬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 발도 씻겨줬을까요? 씻겨줬어요. 식사도 같이 해서 예수님 친히 그 떡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는 내 팔 등겨 오지 마. 난 네 발 씻겨서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을 할 때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마음에 공작을 일으키는 그것을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가룟 유다는 뭡니까? 그 안에 보면은 저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뭘 하겠어요? 배신한다. 배신한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더러운 그 발을 씻었지만 그 발로 뛰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팔러 갔던 그 가룟 유다에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범죄할 때 가만 놔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서 몇 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았을 거예요. 1차 브레이크 잡으면서 생각해봐라. 2차 말씀 걸면서 여러 번 말했지만 생각에 꽂힌 사람, 자기 방법이 옳다는 사람, 예수님보다 내가 한 수 높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뒤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알아채고 막 가룟 유다를 묶어놓지 왜 나왔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가끔 하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밖에 없어 이 세상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교회 올 사람도 하나도 없어서 다 묶여 있어가지고. 다는 아니다 이 말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 팔 생각만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켰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3장 1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장 18절에도 나올 거예요. 앞으로 밑으로. 그럼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신한다. 이 말은 우리도 배신한 적 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깊고 계속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돌이킬 기회를 얻었으면 지적당하면 얼굴 붉히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진짜 예수님 하신 말에 내가 반대하고 시험 들었구나. 삐졌구나. 예수님 순서 지키지 않는다고 속으로 골낸 거 다 알고 계신데 딴소리를 막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발도 씻겨주시고 살과 피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한 사랑을 결단하는 시점에 가룟 유다는 타인을 자꾸 희생시키려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려 하고 가룟 유다는 타인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권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란 말 안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이기심도 들어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희생은 생명을 구하는 희생. 우리의 희생은 용구는 내 유익 몇 점 더 하려고 선생을 파는 희생이에요. 그건 해서는 안 될 희생인 줄 압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복종하는데 그래서 이미 세상적인 관념 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일에 못마땅한 거예요. 옳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는 시키지 마시하고 자기가 자기 고집으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크기 때문에 네가 위 사람이잖아. 그리고 네가 양보당해도 이게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질서다 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발 씻으면 안 되죠. 제자들이 발 다 씻겨드린 게 맞죠. 이미 믿음으로 거듭나서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세상의 상식을 뒤집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위치까지 올라간다. 어릴 때 제가요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숟가락이 막 엄청 크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떠먹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입에 넣으려면 안 되는 게 상대방 먹이니까 서로 배가 부르는데 지옥 같더니 똑같더래. 근데 절대로 자기 남의 입에 밥을 안 집어넣으니까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빼짝 말랐더라 이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쉬운 우화로 여러분도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천국 닮아서 섬겨주면 서로 살고 나 혼자만 먹게 손에 절대 안 지겠다는 사람은 지옥에 빼짝 말른 사람과 같다는 말을 어릴 때 주일학교 들은 얘기인데 지금 가끔 생각나요. 들었어요? 네.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아마 그런 건 아마 다 경험했을 줄 압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군림이 아니라 섬김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또 이러한 제자를 또 설명으로 잘 알려주시고 또 그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 가룟 유다에게도 발도 씻겨주시고 살과 피도 나누어주시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일어나 곧장 어디로 가냐면 선생님 팔로 가요. 자, 회개치 않는 것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자리까지 가는 거를 그때 왜 만류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좀 나 좀 말리지 그랬냐고. 아니에요. 말려도 예수님 말로도 안 듣는 사람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나는 나의 굴림이 아니라 성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면 여러분 가정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또 여러분의 혈육 집안 믿는 사람의 공동체도 섬겨주는 사람 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 되지만 섬기라고 외치는 자 된다면 그건 아직도 세상에 속한 법칙을 따라가는 공동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공동체는 지도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부지런히 손과 발로 섬기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갖고 있는 여러 크고 작은 모임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따라간 제자라면. 자, 우리 한번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근거로 해서 청결케 하면서 예수님이 죽어지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려는 것까지 다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씻는다는 의미하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러운 것은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악령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옹졸하고 어뜸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도 내려놓으시고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부터 씻겨 올라간 거예요. 가장 더러운 발.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질문사항 혹시 있으십니까?